우리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알아가기가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모르는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낯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 자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나?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여행해 보면 됩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관광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이 어떻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지,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때 인생이 아니라 전체 인생,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변해감에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서 저렇게 욕심쟁이로 변했나 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어린 양처럼 변해 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죽을 일이라든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한때의 모습,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 인물들 가운데에 그 사람은 그때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 살펴보았던처럼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다윗에게 일어난 인생 4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마다 참으로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데 어린 다윗이 믿음의 용맹함으로 났습니다. 어릴 때 그 다윗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본받을 모습,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왕을 위해 충성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시기로 목숨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게 된 것이죠.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매일 쫓아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저르기에 찾아왔습니다. 옆에 부하들도 여러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들도 단칼에 죽이라고 주위에서 부추깁니다. 한 부하는
왕이시여 다윗이여 명령하십시오. 다윗 당신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단숨에 죽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면서 칼을 거둡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고 원수에 대해 어떻게든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습니다. 대단하죠. 세 번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 왕이 우리아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안정되고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 모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정욕과 또한 정욕에 이끌려서 그를 범합니다. 간음하지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나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토하고 상한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회개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믿음보다 회개했을 때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때의 모습이 다윗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다윗은 성숙한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하나님, 이 노년에 좀 편안하게 노년을 마치게 해주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부하 장수들에게 너희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을 때까지 왜 정보도 캐지 못했냐라고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슬슬하게 도망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다윗의 네 가지 사건의 이 모습에게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노년의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건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는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깁시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이 정말 맨발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반도주하다시피 도망친 것이죠.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들과 맞서 싸우면 시가전을 벌이면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병사들이 죽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도망칠 때 다윗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눈으로 사무엘하 15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 따라 나오고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하고 난 후 아기가 일찍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걸 알았겠죠.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왕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신하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여자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구나. 다윗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하들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함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과 함께 언약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왕궁을 차지했다면,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봐라,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 또 나의 왕을 인정했다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쫓겨나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내가 왕이다라고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왕이 도망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옥새지 않습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여호와 언약궤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언약궤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여러분, 왜 다윗은 여호와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부적절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존재하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만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망하고 지고 4,000명의 군사들이 죽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언언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자. 여호와 언약궤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군인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기가 죽었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사람들이 기리 죽을 때 블레셋의 한 장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다. 힘을 내서 싸워 이기자 하고 이야기하자. 힘을 내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신들이 전쟁을 나갈 때 자기의 우상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 신으로 부적이나 미신이나 주술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목적에 따라 수단으로 취급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적처럼 주술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미신적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이용해서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의 고객들의 30%가 기독교이라는 비밀 아닌 비밀 다 아시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부적처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다가 안 되면 다른 신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긴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다윗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도망치는 이 순간,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쪽으로 문제를 돌리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돌립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여러분에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 자신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다윗처럼 이런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적이고 낭만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이런 재앙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신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나를 업신여긴 거로 보셔요. 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속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칼이 끊이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며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다. 압살롬이 그런 일을 벌이죠.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기 위해 일부러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사주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을 불어이어서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또한 왕이 되고 싶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칼을 들었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칼을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압살롬의 죄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뒤 회개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흥망성쇠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 비방하게 만듭니다. 저것이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까? 하나님 성인난 백성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다윗이 행한 악행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단 마귀가 둘러보다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욥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조건 내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를 삼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죄를 범한다면 얼마든지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했듯이 우리 또한 징계합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펜으로 쫙 줄을 치놓으시고 암송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이 그가 하는 기도 제목,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거인과 같은 그들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갈렙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면 상황이 이를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적들의 강함과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긴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록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점에서도 여호와 언약궤를 부적처럼 비신처럼 추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둡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죄의 징계로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